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체중을 누가 많이 빼나 시합해보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살 빼기 시합이 실제로 TV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이어트 킹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무려 20년 전에 2005년도 미국 MBC에서 비기스트 루저라는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가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2017년도까지 무려 10년 이상을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과 인기 그리고 관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기스트 루저라는 이 프로그램은 100kg이 훌쩍 넘는 뚱뚱한 비만의 도전자들이 합숙을 통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그리고 절제된 식사와 혹독한 운동 등으로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게 되고 가장 높은 비율의 체중 감량에 달성한 그 참가자가 우승을 하게 되는 서바이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가했던 모든 참가자들은 적게는 30kg 그리고 많게는 무려 80kg에 달하는 체중 감량을 해내기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만의 열등감으로 인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도전을 주어서 다이어트로 외모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자신감을 주고 적극적인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2009년 당시 다이어트에 도전했던 비기스트 루저 14명의 도전자들이 6년이 지난 2015년도의 삶을 그대로 날씬하게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6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잘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로 또다시 새롭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전자 14명 중에 무려 13명의 도전자들이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전에 자신의 뚱뚱한 몸무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고 단 한 명만이 날씬하게 변화된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전 당시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몸무게를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게 되니까 또 예전의 식습관 그대로 이전 뚱뚱한 모습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서 옛 비만의 모습으로 더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결과가 충격적으로 보도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또 완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변화야 한순간에 많은 노력과 물질을 잠깐 쏟아 부어서 아름답고 고귀하게 세련되게 아주 잠깐 변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나 내면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잠깐 변할지 몰라도 그 근본은 완전히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 완전한 변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뒤에 그 변화는 겉만 달라지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나의 영혼과 모든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진정한 변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참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그 한 인물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의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과 지위를 다 갖추고 있는 성공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은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혈세를 착취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로 부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 우리나라 부자 동네인 강남, 반포, 서초 이런 부자 동네이겠죠. 이런 부자 동네에서 세금을 착취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물질을 이 삭개오가 축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굽실거리기 바빴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권력도 있지, 돈도 많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 금수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하고 풍족한 겉모습과는 반대로 정작 그 삭개오의 심령은 엄청난 목마름과 공허함과 열등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기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느낌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으로 향하실 때에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리며 죄인이다.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그 말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삭개오의 외적인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동시에 그가 갖고 있던 내면의 깊은 목마름과 공허함과 갈등과 열등감이 한꺼번에 다 함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화려하고 풍족한 외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마음의 공허함과 영적 메마름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갈급하고 즐겁다고 하는 무언가를 해도 모두 다 시시하고 기쁨과 행복이 없고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과 공허함에 무기력해지는 모습들, 이런 절망스러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급하고 공허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후에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내면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상처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자마자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일평생 힘들게 모은, 미움과 증오를 받으면서 힘들게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내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까지 갚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동안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허전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명확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탐닉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공허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젠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과의 따뜻한 사랑의 만남을 통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자신에게 있었음을 삭개오는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부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자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발등상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오직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들의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제대로 교정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그때에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선이라는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주 온전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근심이 극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죽음의 질병이 난무하며 두려움을 주는 이 때에 또 불황이 가득 차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절망적인 지금의 이 때에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기루 같은 헛된 인생을 쫓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옮겨가야 할 때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체면과 시선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기 위해서 과감히 그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담대히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한 이후에 믿음의 가치관과 인생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데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자 자기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이 또 있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한마디로 대단한 명문가에 태어났으며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율법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내 스펙이라면, 내 믿음과 신앙이라면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 금수저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이렇게나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그 인생에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자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오물, 쓰레기, 사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삶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 다른 조건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이런 주일 아침에 쉼을 포기하고 왜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영원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내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 귀중한 십자가 사랑의 가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또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현실 세계의 성공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1차원적이고 외면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세계와 내면의 질서가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열등감과 상처와 컴플렉스와 분노와 미움과 저주, 이 부정적이고 있는 모든 것들, 저주받은 것들로 마구마구 뒤엉켜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던 나의 영혼과 내면 세계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회복되고 영혼이 강대해지고 믿음의 제자리를 찾게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와 이 사도 바울처럼 물질, 명예,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세상의 삶에서 과감히 이제는 벗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믿음의 가치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진정한 기쁨과 평강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누리게 되는, 또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모금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지키려 했던 체면과 자랑, 네 인생의 뽕나무에서 이제는 속히 내려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단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솔직히 아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지만 기도하며 나를 이름 그렇게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의지가 기뻐하며 하늘을 부여케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인생의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그 영혼과 내면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데 세상의 많은 부와 명예와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은 항상 열등감과 상처와 죄책감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늘 전쟁뿐인데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집과 물질과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영적 변화를 따르게 되며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새로운 변화, 예수 이름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삭개오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동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일산 수모음 영상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기,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내 인생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능력과 축복의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사음 부르시고 통성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